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그 사랑을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건 쉽고 받는 것은 당연하게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랑은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받는 건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사랑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연습이 안 됐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척 주는데 한 번도 안 받은 나이고 5만 원 딱 주면 이거 나를 살려고 하나? 이거 5만 원 주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하나?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못 받아들여요. 우리 생각에는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는 거는 내 결정하면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최순권 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기운도 떨어지고 다리도 무거워요. 성도님 다리가 무겁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죠? 짐이 무겁지 다리가 무거워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다리가 무거워.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고개.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고개와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손도 못 대는 뭐가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허파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심장과 허파는 한 번도 여러분이 뛰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뛴 적도 없고 숨쉬게 하겠다 해서 숨 쉰 적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쉬었지.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가 움직이다 내 몸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떻게 할래요? 주무실 때 다 죽었지 뭐. 근데 내가 자도 심장에 뛰어서 오늘 내가 산 것처럼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손발에 불과해요. 근데 손발은 없어도 살더라는 거니까요. 이 심장은 없으면 죽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곳에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실제 능력은 보이지 않는 속에 있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곳에 내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평안해요. 너가 오늘 내 손을 묶었다 해서 그래, 너가 내 손은 묶었지만 내 심장은 멈추게 못해. 너가 오늘 내 발은 착고에 가둘 수 있고 너가 내 몸은 이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너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심장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은 결코 소리는 지르지만, 감옥에 갇힌 요셉이 소리는 질렀지만 그를 노예로 삼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록 내 몸은 묶을지 몰라도 내 심장은, 내 심령은, 내 생명은 노예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은 너 때문에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확 찌른다고 해서 열내고 너가 나를 한다고 같이 삐지고 이런 그렇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유학을 공부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비는 갈지자로 가다가도, 선비는 비가 와도 갈지자로 걷는다. 그렇게 말하죠. 선비는 비가 와도 갈지자로 걷는다. 폼만 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비가 어느 날 뒷짐을 지고 오늘은 유유자적하게 주변에 풀도 보고 왔다 갔다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걷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 내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 외부에서 비가 온다 해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정이 외부의 환경 때문에 변화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선을 행하리라 결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날 조금 한다고 해서 내 선을 행하기를 거치지 않고 내 마음의 결정은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비는 비가 와도 갈짓자로 걷는다. 여러분 그게 그냥 폼전단이니까 유학의 중요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자유함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바라본 사람은 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한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오늘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1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사람은 원튼 원치 않든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이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사람은 자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마귀의 종으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외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마귀하고도 상관없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언제 경험하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제? 어릴 때부터, 이것을 언제? 신경과 근육에서 언제? 자랄 때부터 여러분 경험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노년이 돼도 잎이 청청해요. 여러분 노년이 된다고 해서 손발의 힘은 빠지지만 다윗의 말에 의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시편 113편에 보니까 모세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능력이 똑같다. 오늘 이 11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의 편에 어느 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줄을 따라 모세의 편에 쓴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내 결단으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있다. 여러분 바로와 함께 애굽 백성이 있는데 이들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로에게 끝내 바로의 길을 가게 된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사이를 구별을 한다. 할렐루야. 구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섞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쫙 갈라놓습니다. 구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 구별된 것을 뭐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배로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고 넷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습니까?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요? 다 읽었어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느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한 페이지씩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 페이지씩 읽어서 1450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성경 통독했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었지 두 페이지를 동시에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두 번을 동시에 드릴 수 없어요. 하루 예배하고 이번 주 한 주 예배하고 하루 예배하고 한 번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쌓여서 여러분 권이 되고 한 번의 예배가 쌓여서 한 질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인을 어디로? 내가 예배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예배로 확인하는 그 동안에는 내가 잘잘못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택한다고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는 그래서 감격과 감동과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구별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요. 오늘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이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 처음, 여러분 제목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음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면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항상 있어요. 근데 경고가 보이지 않아. 첫 번째, 쫙 가다 시속 60km, 시속 80km. 여러분 봤어요. 알아, 그죠? 아는데 밟아. 분명히 70km 지나가면 70km 지나서 밟아. 무시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사고 난 거 팍 보고 브레이크 딱 밟았다가는 또 밟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경고를 하나 둘 자꾸 무시하면 나중에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요. 사실 우리가 양주에 살잖아요. 경기도에 살잖아요. 여러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게 뭐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게 여러분 도로가 틀려요. 그죠? 도로가 틀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신호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신호등을 다 지키기가 겁이 나요. 신호등 지킨다고 서 있다가 제가 학교할 때 신호등 지킨다고 서 있다가 뒤에서 꽝 해서 1년 동안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신호등 지키러 서 있으면 옆에서 슥슥 지나가. 그러면 지나가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서울 불과 여기가 2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20분 거리에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결의해서 투표해서 결정하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요, 인격이요, 그 다음에 이런 생활의 이게 방편이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말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에 따른 과정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수많이 있었다고. 수많이 있었다고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지금 몇 번째 경고입니까? 지금 10번째예요. 10번째. 9번이 지나갔어요. 한 번 경고가 보여줬다니까요. 2번 경고해서 보여줬다니까요. 그럼 교통사고 딱지 안 떼보신 분 계시나요? 멋진 분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1년에 한 장씩은 꼭 떼는 것 같아요. 못 떼도 1년에 한 장씩은 꼭 떼, 어떻게든. 그게 뭐 잘못 세워놔가지고 이게 뭐 주차 위반을 하든지 하여튼 신호 위반을 하든지 속도 위반을 하든지 꼭 한 차례는 떼.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는 몇 번째? 10번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그러고도 또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 또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더 강팍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없습니까? 근데 경고했는데 사실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면 하나님 언제 왜 나한테 경고 안 했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과 너무 닮았다. 9번째 경고했는데도 받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경고했다니까요.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누가 무시해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내가 지금 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성도는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바로는 이 권세가 자기의 권세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집트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고집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고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가다 60km 사인보드처럼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무시하고 아니야 그렇게 산다고 되냐 지금, 야 60km 간다고 60km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신호등 다 지키고 언제 가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여러분 이 경고의 순간 구별하실 때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일반 법칙 속에 그냥 둘 때는 조금 멀어요.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저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 그죠?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경고, 여러분 이 경고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신다. 그래서 피를 바를 수 있는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채찍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과 생명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